저는 좋은 교회 담임하고 있는 설휘 목사입니다. 박계현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좋은 목사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돼요. 좋은 교회는 천안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이고 저는 천안 아산노예에서 가장 또 작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를 예전에도 박계현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 잘 어울리는 목사인데 생명생 동천교회는 너무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는데 새벽 기도에 초청을 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물론 새벽 기도회니까 두세 사람이 모일 것이다 기대를 했죠. 근데 들어올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떨리는데 지금도 너무 떨려가지고 원구를 준비했는데 원구가 안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떨리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계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청년 때부터 박계현 목사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제 고향이 대천인데 박계현 목사님이 대천에서 군 복무를 하셨어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하는지 부대 내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창군 이래 군목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 신분으로서 부대 내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박계현 목사님 보면서 야, 저런 분이 목사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온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동천교회로 부임을 해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동천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로 온양 시내 소문이 파다하게 냈었거든요. 하필이면은 그런 교회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또 놀라게도 박계현 목사님이 부임하시더니 동천교회가 확 달라졌어요. 얼마나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오늘 이렇게 생명샘 동천교회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박계현 목사님은 노예적으로도 총회적으로도 큰 일을 맡아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박계현 목사님이 일을 맡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변하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손을 대면은 무엇이든지 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신하고요. 박계현 목사님은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노예에서 노예장을 이제 맡게 되는데, 우리 박계현 목사님이 노예장 되면은 천안 아산노예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선한 목사도 있고
싹군 목사도 있잖아요. 박규현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처럼 무능한 목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이거 겸손이 아니라요. 제가 좋은교회 개척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월세를 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전체 교인이라고 해야 몇 가정이 안 돼요. 저는 10여 년 전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작은 목사로 무시하고요. 사람들이 저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늘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장미꽃과 안개꽃이 잘 어우러져 있는 꽃다발을 보았어요. 그 꽃다발 가운데 안개꽃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뭐 보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다운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장미꽃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안개꽃도 만들었단다. 하나님, 안개꽃이 실패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안개꽃이 된 게 아니었어요? 안개꽃도 실패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와, 안개꽃은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안개꽃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열등감이 눈 녹듯 다 사라졌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른 목사님과 자꾸 비교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성도들 보고는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꽃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은 꽃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열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고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기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길가에 코스모스 꽃이 피었는데, 이 코스모스 꽃이요,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너무 섹시하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와,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정말 막 콧노래가 나오는데,
코스모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작은 꽃이 훨씬 더 이쁘다. 작은 꽃이 훨씬 더 보배롭고 귀하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작은 자가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처럼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 작은 자라고 실망하게 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좋은 교회가 비록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평안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새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알면 답이 보여요. 왜 기도하지 않죠?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을 달라고 더 기도해야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실수가 없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부자이지만은 가장 가난한 자처럼 사셨고요.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지만은 가장 낮고 천한 종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것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죠. 그 자기의 형편을 호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뿌리는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새 봄엔 더 힘차게 자라는 법이란다. 뿌리는 밟힐수록 죽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밟힌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밟히는 아픔은 있지만은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이 믿어져요. 지금 잠시 넘어졌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꿈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두운 환경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도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슬퍼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며 이제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